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이제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히고 운명에게 잡혔는데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그 살아날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기 그 나인성이라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이름 뜻은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 이름이에요. 나인성 입구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때에 장례 행렬이 그 성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례 행렬이. 그럼 이제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거기는 그 관이 우리처럼 그 이렇게 덮고 이것이 아니고 그 관을 그 뚜껑 열어놓은 채로 이제 나오는 그 이 관입니다.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에 장례 행렬이 멈춘 겁니다. 장례 행렬이 멈췄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겠습니다. 죽은 이 청년입니다. 죽은 청년은 이 과부의 독자였어요. 과부의 독자였고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거기에 멈추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춰진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참 죽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
저주 운명이 잡히고 고통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정 현장 속에 때로는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 것을 슬퍼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장례행렬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운명 속에 잡혀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또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고 운명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오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할 왕,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죽음과 저주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선지자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났지요.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겠습니다. 여기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또 이 여인의 어머니, 이 여인, 이 청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간 이 나사로. 그 사흘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학자, 어떤 신학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만약에 죽은 자에 일어나라 했으면은 죽은 모든 사람이 살아났을 것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그 어둠 이 재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빛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빛의 속도가 그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말하는데 여러분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땅이 풀을 내고 또 씨 가진 채소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서 땅에 풀도 씨 가진 채소도 그리고 이 모든 그 종류별로 그리고 씨 가진 열매도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은 다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물질들이 참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브로콜리가 큰 모양도 똑같고 또 작은 모양도 똑같고 또 그 더 작은 모양도 똑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제 건강에 유익하냐 하고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드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늘의 광명체로 날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해를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들로 징조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날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역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이 축복된 역사가 사실인 것을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케
온전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권능이 이 청년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나에게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다 외워도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뭘 증거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것을 연구한다 했습니다. 이 성경을 옛날에는 상고한다 했어요.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성경이 뭐 하느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겁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죽은 청년에게 임했어요. 죽은 청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은요, 그 부활신앙, 기독신앙은요, 우리 그 자연적인 논리를 초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구원은 어떠냐? 구원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자연 원리는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죽었어요. 죽은 우리 인생. 그래서 죄에 잡히고 죽은 가운데 잡히고 운명이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그 말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초자연의 역사로 인해서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그 수준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수준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렇게 과학적인 방식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 뭡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들이 이걸 봤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그렇게 도움을 주셨구나 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먼저 그 일이 우리가 선행이고 좋은 일이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구나. 죽은 자도. 왜? 그리스도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느냐? 그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언약,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청년을 살리신 거예요. 청년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그리고 그 살린 청년을 만난 그 어머니가,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큰 선지자로 소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따라 속인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제사장. 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지자를 믿고 큰 선지자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것 세 가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참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에서도 살아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되어서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늙고 우리 육신은 때가 돼서 우리는 육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느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열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 네 가지가 있어요. 받을 응답.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흑암 가운데 우리 가정 가문에 우상 섬기던 그 배경, 그리고 현장의 갈등, 상처, 그 배경 속에, 흑암의 배경 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은 속이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이 너를 욕했잖아. 네 자존심 상했잖아 하고 흑암은 속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우리가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준비하셨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도우시는 손길,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를 준비하셨어요. 받을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상처, 문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래서 천국을 회복해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만남 속에 예비한 제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만남 속에, 그래서 귀중한 사람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귀중한데 하나님 나에게 귀중한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축복된 만남, 귀중한 사람에게 걸어가야 될 중요한 만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루고 한 사람들도요, 그 만남을, 공산주의 만남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강도들은요, 강도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된 제자의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만남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나라를 이루는 제자를 세우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왜 망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망하러 갑니다. 망하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망. 죽고 망했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합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못 만난 겁니다. 영원한 능력을, 영원한 축복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아무리 선하고 해도요, 결국은 망해요. 왜?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왜 실패합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을 내게 준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사실을 자꾸 놓쳐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우리 계산, 우리 방법, 육신적으로만 자꾸.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고 할 때에 이때에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발판이 돼야 돼요. 복음의 발판, 가정 문제도, 우리 인간 문제도, 그리고 우리 산업 문제도, 우리 현장 문제도 다 복음 발판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하여서 당장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나를 멀리 하는데 왜 내게 왔습니까? 이 여인은요,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 상처, 문제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문제, 상처 이것도요 기회라니까요. 그 모든 걸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 현장의 문제도 이걸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죽음, 여러분, 가족들이 때로는 죽음 앞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 멸망의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로 남아있으면요, 이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게 상처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이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요. 이제,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한 번은 제 동생을 제가 이렇게 빨리 잃었잖아요. 동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여기에 대한, 그것을 어머니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심각한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잊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몸에 이제 치매가 오는 겁니다. 치매가 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어머니 이제, 보니까 이제 병은 없으세요. 병은 없으신데, 이제 몸이, 몸이 이제 늙은 거죠. 몸이. 이제 마음이 늙고 몸이 늙는 겁니다. 이제 얼굴도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이러는데, 모든 지난 이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문득문득 옛날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제 동생 이름을 말하면서, 왜 안 오냐. 이제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왜 안 오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의 문제나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히고 죽음 가운데 빠졌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흑암에서,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정복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산업,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가정, 가문,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우리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237 나라의 증인되게 하시고 5천 영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